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 말씀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만 높여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확실히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이 높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호프반이 반별 찬양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학생 인도자가 있었는데 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급하게 대타로 나왔는데, 좀 다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좀 어색할 수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였으니까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한. 보좌 앞에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주인은 따로 있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많은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 그대로 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나약함들, 악함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라고, 주님만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겨드립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없는 분들이나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학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가 적어왔는데 좀 어려워요. 바라는 것과 주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가로 열고 소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원함. 저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제목을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 제목은 바라는 것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박원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천 명과 원래 있던 예수님을 믿던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초기의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 9시라고 나오는데 이 시간은 오후 3시쯤인데 이 시간은 항상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때 이제 성전을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가는 중에 그 성전 문 앞에 동쪽 문, 그러니까 정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항상 매일 누군가가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돈을 한 푼씩 주고 사람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문이었을까요? 성전 문이 이렇게 굉장히 구걸하기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대형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의 한 교육관 앞에 한 할머니가 껌을 파십니다. 근데 이제 작은 이렇게 담요 같은 거를 깔고 이 껌을 그냥 쭉 늘어나요. 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꽤 잘 팔렸어요. 왜냐면 예배하고 나오면 마음에 궁결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오면서 껌 하나 주세요. 그러면 껌 얼마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5,000원짜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때 50,000원짜리가 없을 때였으니까. 거스름돈을 천천히 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 괜찮아요 할머니. 굉장히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이 성전 미문 앞이 이 안진뱅이 이 구걸하시는 이분에게는 굉장히 명당 자리였어요. 이분은 거기서 항상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러 가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분을 본 거예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 구걸할 때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피하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 딱 눈이 맞췄어요. 근데 이분이 딱 눈 맞춰서 딱 뭐 주지?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은과금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손을 잡고 탁 당겼더니 태어나서부터 아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번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리도 한 2달만 깁스하고 풀어봐요. 걸을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완벽한 기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 예. 그래서 막 뛰어서 막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걸어보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아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안으면요 내려놓으래요. 걸으려고. 그 정도로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무엇을 원했냐면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돈, 뭐 이제 뭔가 이렇게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 때 잠깐 들었는데 이 물질이 주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물질은 아마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줬을 거예요. 오늘 내가 구걸을 했는데 오늘 먹을 거를 살 돈을 벌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집에 우리 처자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갈 때 빵 사갖고 가야 되는데 막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은과 금은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내게 있으면 내가 안전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또 이 사람은 그 은과 금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사람이 뭔가 부족하죠? 그럼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 해요.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하려고 하고요. 얼굴이 못생겼으면 뭔가 돈을 막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못생겼거든요. 사람은 뭔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자신의 그 만족감과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지금 이분은 뭐가 부족하냐면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야 해요.
아마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구걸. 근데 여기 명당이야. 이 들어오는 돈이 많어, 생각보다. 이것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만족감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일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은과 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에게, 제가 안진뱅이라고 계속 말할게요.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죠?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막 뛰고 움직여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당연하지. 돈보다는, 몇 푼 돈보다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 다리를 낫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도 아니고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는 이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장애를 극복했어?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좋은 가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단순히 다리를 낫게 해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진짜 본심이 있는데 진짜 이 안진뱅이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한 장애 극복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8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물, 그러니까 뭔가 뭐 소나 양이나 뭐 그런 것, 뭐 하나님께 뭐 드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리가 불완전한 자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앞인가 뒤에 있을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지금 솔로몬, 이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지,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늘 성전 나오는 그 성전 문인데요. 이렇게 큰 성전이 있지만 실제 성전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의 정문,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거는 옛날에 뭐 성막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바깥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요. 실제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멋지게 만들려고,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려고 만든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거지는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요? 율법에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은요,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어딘가였을 거예요. 한 번도 맨날 그 성전 앞에 오지만 한 번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다리를 저니까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사람이요, 지금 뛰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장애가 없어요. 이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전 그림 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자리는 여기나 여기 앞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혹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도구가 되어서 이 성전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성소라고 하고요.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조그만 한 4평짜리 방입니다. 이 안이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 저 안에. 하나님 저기 계신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면 은과 금도 아니고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공부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모든 그 주심의 이유는 뭐냐면요. 가까이 오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나와 더욱 친밀하자. 나와 더욱 가까이 지내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카툰 하나를 봤어요. 만화인데요. 내용이 어떠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여성이 그 젊은 여성이 전철에 이렇게 쫙 긴 자리 있잖아요. 그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옆자리가 비었는지 좀 나이 든 아저씨가 그 여성 옆에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되게 불쾌하면서 왜 여기 앉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카툰에서.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아니 전철 자리가 뭐 주인 있나? 뭐 아무나 앉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맞죠? 전철 아무나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화면이요. 그 전철의 그 한 칸을 전체를 보여주는데요. 그 칸에 아무도 안 타 있어. 그 여성이 타 있는데 아무도 안 타 있고 그 아저씨가 그 여자 옆에 앉은 거야. 자,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 불편해 안 불편해요? 거기 앉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 타 있을 때는 그 옆자리 앉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도 안 타 있는데 그 여성이 옆자리에 앉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딱 혼자 탔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더 타죠? 그럼 구석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4명이 타면 4구석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옆에 사람이 있는 쪽에 간다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요. 한 칸씩 떼야 돼요. 옆에 바로 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불편하냐면요.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철에 아무도 없는 그 칸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옆에 앉지 않아요. 어디 앉아요? 저 멀리 앉아야 돼요. 아마 마주 보는 데만 앉아도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대각선에 앉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여기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앉는데 그쪽으로 가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요 대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대면은요 영어로 뭐라고 나왔냐면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자, 대면이 뭐냐면 저와 강산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강산아 미안하다. 우리가 이 정도 친밀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강산이가 잠깐 봤죠? 강산이가 딱 얼굴 대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왜요? 이 정도만 친밀한 거예요. 이 정도는 친밀한데 이렇게 대면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몇 명의 관계가 있는데 연인 정말 내 쓸개 간 콩팥 심장 다 빼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기와 엄마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우리 아버지랑 대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불편해요. 제가 어머니랑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세야 하나님 어느 정도 친밀한 거죠? 그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 그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내게 와라 까지 요 성전 안쪽 더 와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나와 얼굴을 대면하자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 본심은 분명하게 나와 대면하자, 나와 관계하자, 나와 친밀해지자, 나와 더 가까이 지내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 한 12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하고 뒤에서 나왔어요. 예상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느끼는 거죠.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누구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아니라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지금 안진뱅이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최근에 제 아내랑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제 아내가 그 머리에 뇌출혈이 있은 후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 뇌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2주 정도 전쯤에 아내가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힘들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CT 찍으러, MRI 찍으러 가는 그곳에 병실에서 정말로 힘 하나도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혹은 막 거의 쓰러져가지고 얼굴이 막 빼짝 마른 사람들이 이러고 침대에 끌려서 기운 없이 막 와요. 그러면요 그 무서움이 확 올라요. 언제적 그 1년 전 아내가 쓰러졌을 때의 무서움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안을 막 뒤집어놔요.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아내가 그걸 봤어요. 또 그때 상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병원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MRI 찍으러 이제 혼자 들어갔습니다. MRI 찍으러 들어가면 그 MRI 기계는 저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동그란 데에 자기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게 자석 같은 건가 봐요. 안에서 그 자석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냉장고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지금 상황도 너무 무섭고 싫은데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니까 아내가 이게 너무 싫고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아픔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 소리가 너무 싫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더래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뭐 이런 단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의 말에 비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 아내의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하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이 제 아내 해남이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그 MRI 기계가 내는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장난을 치시더래요. 그 기계가 울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막 웃으시면서 아내에게 근데 아내가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을 느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장난치시면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계시구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나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겠니? 나한테 더 가까이 와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정오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한 학생 한 명이 막 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제 옆에 가가지고 누구야? 이름을 그때 몰랐어요. 지금 이제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자랑했어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선생님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 만났네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네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가까움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그립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다 만나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가까움으로 이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끌고 계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초청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는 단지 여러분이 공부 좀 잘하는 것, 단지 여러분이 기도 돈 많은 것, 이런 외적인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와 친밀해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다음 그림 먼저 보여줄게요. 이 다음 그림. 처음에 봤던 그림. 자, 이게 금방 본 그림이 사실은 이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용도가. 자, 여기로 지나가서 이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만 보통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지성소예요. 자, 그 전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장소를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꽝꽝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드러내면 너희가 죽겠구나. 내가 나를 묶을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장애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일반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요, 여기를 막고 있는 이 천막, 이 가죽이 찢어져 버립니다. 여기가 찢어졌는지 여기가 찢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고 있는 그 막이 찢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요, 야, 나에게 가까이 와. 이제는 다리가 온전해져서 이 안이 아니라 이젠 예수 십자가로 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있는 장소로 들어와. 나랑 얼굴을 대면하자. 내 옆자리에 앉자. 나랑 속삭이자. 나랑 친해지자. 내가 너한테 장난을 걸게.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 여러분 혹은 죄 때문에 이 바깥에서 맴돌면서 하나님, 내가 잠깐 왔지만 난 죄인이에요. 난 여기만 있을 거예요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찢어진 그 휘장을 지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신다고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고 싶어요라고 결정하면요, 이미 하나님께 다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 이미 다 왔어요.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회복할 거예요. 장난치자. 나랑 손을 잡자. 나랑 함께 걸어가자. 나랑 속삭이며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인의, 그 아기와 그 엄마의 그 친밀함의 회복. 전 여러분이 그 친밀함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다리가 나아서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 아니라 그 다리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본심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친밀함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들이 고백할 때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이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학교 가운데 서로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욱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